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제12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바로 위에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너무도 아름다운 교회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 지역에 있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 예루살렘이고 그 위쪽으로 저기가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 다소 출신이에요. 헬라 지역이고요. 다소 출신입니다. 여기가 다소이고 안디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쪽 갈릴리 바다 위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방 지역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안디옥이 여기 있고요. 여기 안디옥까지는 약 480km, 약 480km 정도.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약 400km 정도 되죠. 그래서 480km 정도 북쪽으로 가야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부조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을 믿는 교회는 서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 뭐 이런 개념이 너무도 강한 나머지 곁에 있는 다른 교회는 마치 다른 종파의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의 구성원인 형제와 자매는 설령 다른 지역 교회를 섬긴다 해도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우주적 교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섬긴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체성을 확인한 동시에 1절에는요 헤롯의 핍박이 심해짐을 보여줍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되죠. 사도 중 최초로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큰 슬픔이었으나 그런데 3절에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게 됩니다. 4절에 넷씩인 네패 즉 16명에게 경비를 맡기고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이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려 합니다.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교회가 선택한 최후이자 최고의 무기가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거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끼어서 잠을 자고 밖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완전히 차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내 양옆에서, 베드로 양옆에서 팔을 끼고 자고 있는 거예요. 두 군인이 이 베드로 못 도망가게. 그 족쇄까지 다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도 그것도 못 믿어서 양쪽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두 군인이요. 그리고 밖에서는 또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요. 7절에 주의 사자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우죠.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자고 있는지
조용히 불러서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옆에서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걷어찬 거죠. 7절 하반절에 쇠 사슬이 벗겨지고요. 10절에 가시면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11절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고요. 12절에 지금 기도하고 있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났던 그 마가의 집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집을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13절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알려줍니다. 14절 후반절에요. 베드로가 문 앞에 뻘쭘하게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15절 안에서는요. 베드로가 왔다고 보고한 로데에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뭐 환상을 본 거냐? 이러면서 이제 몰아세웁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제자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가 무사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베드로가 무사히 풀려나서 돌아왔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모두 응답해 주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인간들의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지금 전쟁하고 있는 미국의 전쟁부 장관, 전쟁부가 있어요. 국방부가 아니라 전쟁부. 그 전쟁부 장관이 이란을 압도적인 폭력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군인들이 쏜 총알이 한 발도 빗나가지 않고 적에게 적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전쟁부 장관이,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란은요, 미국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한국은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북한은 저 불쌍한 남한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일본은 제2차 대전 전의 영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요. 아래층은 위층을 저주하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위층은 그 위층을 저주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기도 응답을 받느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에요. 16절에 다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문을 두드리고요, 베드로인 것을 확인하고 제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17절 베드로가 모든 자초지정을 알려주고 18절에 날이 새니 옥에는 베드로가 사라졌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19절에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은 죽게 되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에 옥을 지키는 파수꾼들은요, 만약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파수꾼이 대신 죽었다고 해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19절 끝에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간 이유는 겉으로는 정치적 업무와 축제를 위한 행보였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는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요, 헤롯은 가이사랴의 극장에서 연설하던 도중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고요, 5일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장기가 썩어가는 병으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과 매우 일치하는 기록이죠. 현대 의학으로는 단방조충이라는 기생충이 원인으로 급성 복막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당시 헤롯의 시신을 부검하고 관찰한 사람들은 장기 사이에서 꿈틀거리는 유충을 직접 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21절에요. 그가 왕복을 입고 연설하죠. 22절에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고 박수를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기생충 하나에도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헤롯은 어떻게든 교회를 핍박하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옥에 가둬서 활동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되고요. 25절 바나바와 사울, 이번에는 마가 요한, 의사 요한이 동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교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